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8장입니다. 찬송가 508장입니다. 지금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님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이 하나가 드러납니다. 문제점. 이 고린도 교회는 참 돈도 많고 또 은사도 많고 지식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정말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것이 안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는데 바울은 1절 처음에 보면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정말 이 부족한 부분 나중에 보면 우상 숭배도 있고 음행도 있고 엉망진창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형제들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 부족한 점은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을 계속 형제들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형제들아라는 것은 당신네들과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이 지금 조금도 다르지 않는 연속선상에 있고 한 공동체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된 무리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주셨는데, 근데 그 신분에 걸맞지 않은 부분이 좀 있으니까 그거 고치면 되겠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신자도 아니야 이것들아, 이거 아니고 형제들아.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자, 신령한 자들은 우리 앞에서 이야기했던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한 사람들, 신령한 자들처럼 대할 수가 없고, 지금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 자, 육신에 속한 자, 아예 안 믿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육신에 속한 자는 사실은 복음이 없는 사람들, 다른 고린도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라고 함으로써 육신에 속한 자들처럼 아직도 믿음이 있다고는 하지만 옛날에 믿기 전에 있었던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야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는 말과 뜻이 같아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 하면 예수님을 믿기는 했는데, 그런데 여전히 옛날 습관들이 그대로 살아있는 사람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들처럼 이야기한다 그랬습니다. 또 같은 의미로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아주 기본적인 것, 아주 기초적인 것을 이야기한다. 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자, 또 3절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왜 그러느냐? 지금 육신에 속한 자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그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다 이겁니다. 자, 앞에서부터 지금 계속 형제들아, 근데 너희들 지금 육신의 사람들처럼 왜 그러느냐? 성령님의 사람처럼 도저히 내가 깊은 얘기를 못하겠다. 왜?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구나.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이건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시기와 분쟁은 성령님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일인데,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다는 소리가 들리고 있다.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여기저기 떨어져 있는 교회들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주어서 각 손과 발인 것을 알려주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여러 사람들, 여러 신분이 모여 있지만 그게 하나의 공동체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공동체가 되고, 또 한편으로는 고린도 교회가 있고 예루살렘 교회가 있지만 그 두 교회도 공동체가 하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머리가 되신다는 걸 누가 알려주느냐?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데, 그래서 분열된 것조차도 막힌 담을 헐고 하나 되게 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인데, 그런데 교회 안에서조차 지금 시기와 분쟁이, 여러 교회, 다른 교회들조차도 하나가 돼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조차 시기와 분쟁이 있다. 이건 성령님의 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자들 같이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분쟁이 있느냐? 나는 바울에게라, 나는 아볼로에게라. 그렇게 지금 사람을 가지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바울이 들으니까 어이가 없는 거죠.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아닙니다. 지금 사람들이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파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바울이 있고 아볼로가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바울은 그걸 듣고 황당한 거죠.
왜? 원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방인들은 로마 황제가 들어있고 귀족이 들어있고 또 유대인들은 그 가운데 대제사장이 있고 뭐 중간에 뭐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도 없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걸 다 이루어 주셨는데 그걸 다시 주섬주섬 쪼모아가지고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이러니까 바울이 그냥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바울이고 아볼로고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 바울이고 아볼로고 이거는 다 너희를 하나님께로 믿게 한 사역자들에 지나지 않는다. 즉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는 이솝 우화에서 독수리가 있고 독수리가 거북이 들고 올라가서 하늘로 이렇게 데려갈 때에 그 거북이 모든 사람들은 다 거북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 없는 바울도 아볼로도 다 그 거북이다. 그런데 단지 이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가져온 사역자일 뿐인데 너희는 왜 바울과 아볼로를 자꾸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예수님 자리에 끼워 넣느냐 이거죠. 17절에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바울도 아무것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건데 왜 너희들끼리 이렇게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싸우고 있느냐. 진정한 겸손이죠. 진정한 겸손.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께서 스승이자 구세주가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건 그 시대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노예들이나 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니까 베드로가 펄쩍 뛰면서 예수님 절대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겸손을 보여주셨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위해서 나는 쓰임받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께 헌신된 사역자, 그 사역자는 도구인데 도구를 추종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10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되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지금 바울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데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만약에 자기가 그런 욕심이 있다면 고린도 교회가 부흥을 하면 거기에 남아가지고 내가 여기를 세웠네 하고 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폼 잡아야 그게 정상이죠. 근데 그거 아니다 이겁니다. 교회가 서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이 있으면 야 네가 여기에서 받은 복음 잘 지켜 하고 또 떠나가지고 그 다음 자리에서 복음 전하고 또 교회 세우고 그렇게 털을 닦아서 성령님께 맡기고 떠나면 성령님께서 거기를 돌봐주시리라.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거기다가 내가 왕입네, 내가 세운 사람입네 이런 거 안 했습니다. 그야말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웠을 때 쫓아가가지고 야 내가 세웠는데 네가 왜 여기서 설쳐. 그렇게도 안 했습니다. 왜? 오직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11절에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도 아무것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구원자 예수님밖에 없고 나는 그저 성령님께 맡기고 떠나온 사람이다. 그래서 추종하는 걸 보니까 아주 그냥 황당한 거죠. 예수님밖에 없어야 됩니다. 교회는 내리교회 앞에도 오직 예수라고 써붙여 놓은 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 아니요. 사람은 지나갑니다. 언제 변할지 알 수가 없죠. 지금 연예인들
연예인들이 예수님 믿게 됐다고 간증하고 찬양하고 다니다가 희한한 일을 빠져가지고 타락해버린 것을 수두룩빽빽하게 보지 않습니까? 전통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 그거 가지고 유대인들이 구원받은 거 아니고 오히려 복음에 방해가 되었습니다. 사상, 철학, 과학,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예수님 자리를 끊임없이 노리려고 유혹하지만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는 게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그것을 가르치는 도는 성경책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강력하게 말하고 있죠.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이제 뭔가를 자기가 세웁니다. 이 공적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하는 일들을 이야기하지요. 그랬는데 그렇게 교회 안에서 많은 일들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금이나 은, 어떤 사람들은 풀이나 짚으로 세웁니다. 근데 어떤 날이 이르면 불로 뭔가를 나타내게 될 텐데, 자, 마지막 날에 임할 불은 성경에서 보통 몇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데, 첫째로 악한 행위에 대한 벌로 불이 나옵니다. 성전 제단에 불로 말미암아 다른 불을 드리려던 아론의 두 아들이 죽었죠. 불. 그 다음에 파괴와 소멸. 하나님께서는 소멸하시는 불이라 해가지고 그렇게 불은 소멸하는 불로 나오고, 또 한편으로는 더럽고 오염된 것을 정화하는, 그래서 불로 연단을 받으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런 말씀도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본문처럼 인간의 본질을 드러내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 사람들이 많은 일들을 하지만 그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불로 그 모든 것들을 시험하실 때에, 시험이라는 것은 이제 그 불이 그 했던 일의 본질을 다 드러내게 될 때에 14절에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고, 공적이 다 없어지면 그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근데 그렇다고 해서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 15절에 보면 자신은 구원을 받되, 왜냐하면 구원은 공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금이나 은같이 훅 불어도 날아가지 아니할 걸로 우리는 쌓아 나가야 되는 거죠. 그 쌓아 나가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교회는 뭘 해야 됩니까?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 공동체가 잘 이루어지도록 내가 겸손히 섬겨야 되고, 그게 제일 기본입니다. 교회는 제일 먼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공동체가 섬기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사도들이 그걸 갖다가 다 먹을 것 나눠주기 바빠가지고 정신이 없을 때에, 야,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7 집사를 세우고 사도들은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겠다 이랬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기도와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게 제일 먼저 돼야 됩니다. 모든 교회의 기관과 조직은 말씀과 복음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성도들 간에는 서로 섬김이 있어야 되고, 그게 이제 두 번째지요. 그 외에 다른 것들은 그 다음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바로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이런 것들이죠. 그 외에 다른 것들은 풀이나 짚이나 나무입니다. 그럼 마지막 날에 불이 확 휩쓸고 가면 남는 게 없죠. 사람이나 전통이나 사상이나 철학이나 과학 같은 것이 교회에서 막 득세하고 폼나고 멋있고 사람 많이 모으는데 도움이 줬을지는 몰라도 마지막 날에 훅 불면 다 날아갑니다. 뭐만 남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섬김, 그것만 남습니다. 그래서 공적이 그대로 남으면 상을 받을 것이고, 공적이 없으면 구원은 받기는 받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의 구원이다 이거죠. 그렇다고 해서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표현을 어떤 사람들은 쓰는데, 구원이 부끄러운 건 아니죠. 그것만 가지고도 너무나도 영광된,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것 말고는 아무 상도 없다 이 얘기죠. 구원 자체는 영화롭고 감사한 것이고 전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위에 어쨌든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불로 없어지지 아니할 것들을 하루하루 쌓아나가는 그 삶이 아름다운 삶이고, 성경이 바른 삶이고, 사도 바울이 모범을 보인 삶이고,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던 삶입니다. 우리도 이 교회의 본질, 복음과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찾아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고 공동체를 건강하게 섬겨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미혹하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으로 교회의 본질을 잘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마지막 그날에 정말 우리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것들로 가득히 주님 앞에 바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